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세주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데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는 모든 고난까지도 성도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기 때문에 사탄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들은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 배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죽으신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앞둔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단자인 나사렛 예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들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자기 직분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부르셔서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사도직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물론 개인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직분자를 결정할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추천하고 선발하고 임명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합니다. 물론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직분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만큼의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꾼들을 뽑으면 그만큼 밖에 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로 임명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렇게 집사로 임명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있고 에티오피아의 궁정 관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되고 선택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인사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함께 인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보면 꼭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욕먹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루어진 영혼의 평화 상태, 샬롬 상태입니다. 즉 은혜는 복음의 원인이고 평강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런 구원의 의미에 은혜와 평강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베풀어준다는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베풀어준다는 그 은혜와 평강은 대가가 있어야 되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완벽하게 온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한시적이어서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평강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은 조건이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력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중생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나 세상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셔서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 4절 말씀을 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온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징벌을 받아야 했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출해야 됩니다. 엑소더스, 탈출해야 해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만 건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즐기면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처우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시대 홍수가 있기 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세상에서 구조받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그들은 조롱했고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멸망의 순간이 올 때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살았습니다. 멸망의 순간이 올 때까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받은 노아의 가족은 달랐잖아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멸망의 성읍인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사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롯의 사유들을 알고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롯의 말을, 장인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소돔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을 멸망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탈출하려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멸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탈출해야만 하는 멸망의 처소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만 세세토록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해서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하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다른 복음을 찾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약 기독교의 80% 정도가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믿는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알고 말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사도들이 가르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고 진리입니다. 구원은 인간을 구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사상과 가르침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모세 율법도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거부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들의 말이 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더 믿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율법주의를 주장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종교다운주의자부터 작게는 일부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해석되어진 말씀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왜곡되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유다는 유다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특별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경우 사람들은 혹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복음 이외에 특별하게 색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상이나 이론이나 색다른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합독해서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고 말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그 사도가 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시편 109편에는 저주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주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 시편 109편 17절로 19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고 뼛속으로 들어가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성경 말씀을 정통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최고의 인간 구원을 위한 수단인 핵심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믿음에서, 신앙에 있어 살인죄는 최악의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은 그 행위로는 피해자에게 그 이상의 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죠. 살해를 당한 사람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살해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왜곡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어버리면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고통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믿다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범죄 행위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의 욕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아나테마는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죽을 운명이 지워진 것이라는 의미로 바울 사도가 사용했습니다. 저주란 말이 무슨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죽을 운명이 지워진 상태라고 바울 사도가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저도 매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조심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고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혹시 다른 복음이 된다면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단 사설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왜곡된 복음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으므로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원어의 문법을 풀이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미완령이라는 말인데 이 미완령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 시점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중생한 이후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한순간이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바울 사도가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위에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학, 요한의 신학, 야고보의 신학, 디도의 신학, 유다의 신학, 바울의 신학, 모든 사도들의 신학, 사도들의 복음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들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을 남김없이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냐고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불문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혼이 타는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로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항상 거짓 진리와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와 다른 복음은요, 항상 달콤하고 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들의 신학으로 해석된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 교회 성도들 중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송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시라도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도들의 복음만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총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